하겠습니다. 한계 없는 용서, 한계 없는 용서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은 한없이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권면이 있으셨고 23절에서 34절까지 은혜를 모르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5절에는 용서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 시간이 끝날 때 주기도문을 외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사실 주기도문처럼 어려운 기도가 없는데 우리는 형식적인 모임 후에 외우는 주문처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왜 어려운 기도인가? 왜냐하면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문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예수님은 형제를 용서하고 자매를 용서할 때 그 한계를 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 한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삶 가운데서 용서를 하고 살고 있는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함께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1절에서 22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어요. 베드로는 조금 더 관대하게 7번까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간의 한계를 허무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인간의 한계치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당시 랍비들은 3번,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들이 한계를 뛰어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본인의 한계는 7번이니까 그렇게 물어봤겠죠. 근데 예수님은 70번이라도 용서해요. 7번씩. 그 정확한 횟수면은 490번인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한없는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즉 70번씩 7번은 무한한 용서를 의미하는 거죠. 무한한 복수를 상징하는 라멘의 700 이것을 반영해서 70번을 7번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한한 용서를 명령하시는 거죠. 용서는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고 죄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일이고 내 상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그분의 주권에 맡기는 일인데 베드로가 질문한 그때는 죄를 지은 형제 자매를 용서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맥락 속에 있는 그때거든요. 즉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경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 형제를 잘 권면하도록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가 회개시키고 돕는다고 해서 무작정 형제의 죄를 또 책망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형제의 상태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비난하고 책망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형제가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더 믿음이 성숙한 한 사람을 데리고 가고 두세 사람과 함께 찾아가서 권면하고, 이처럼 인내와 사랑으로 권면하지 않으면 형제를 더욱 실족시킬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와 회복의 방법이 뭐예요? 먼저 찾아가라. 근데 듣지 않아? 그럼 기도 많이 하는 신앙이 좋은, 오늘날로 말하면 지역장? 아니면 권사님을 데리고 가서, 아니면 목사님을 데려가서 그를 회복시키도록 노력해봐라. 이처럼 인내와 사랑으로 형제를 권면하지 않으면 형제를 실족시킬 수 있기에 최소한 그 형제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끝나고 이제 장로님께서 여기 있는 파워 학원인가 그 실족하셔서 계셨던 그곳에 가자고 그러니까 기꺼이 또 수요 예배 오셨던 몇 분이 따라 나가셔가지고 가서 이제 권면하러 갔다 왔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나 혼자서는 힘들지만 공동체가 함께 가서 권면할 때 그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 2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충성된 권고가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혼자 가서 힘들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서 권면하고, 그게 또 힘들면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때 그가 거절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지만 그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그 잃은 양을 잃지 않기 위해, 실족한 그 한 형제를 찾기 위해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그 형제가 도로서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이 형제를 정죄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더 큰 용서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말씀해 주셨다. 따라서 교회는 용서로 시작된 공동체예요. 용서받은 이들이 있는 공동체예요. 죄인들의 모임인데 그 죄인들이 용서받은 죄인들이지. 그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며 회복하는 가장 주된 수단은 바로 용서여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용서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놓아주다, 풀어주다, 자유케 하다라는 뜻인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을 말해요. 용서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고 자유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이후에 요셉의 보복을 받을까봐 형들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창세기 50장 17절에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야곱이 중재를 한 거예요. 너희 형제들이 너에게 죄를 졌어도 내가 죽은 이후에도 용서하라. 그 마음을 알았던 요셉이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면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잘하다가 마지막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형들을 벌했다. 형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들의 그 행위에 따라 갚아줬다. 그러면 세상의 그 인간보가 되죠. 근데 성경은 인간의 그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인생 지침서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 요셉이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용서하고 그 가정이 회복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기초를 세우는 그런 일이 바로 용서를 바탕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판 형제들의 죄를 용서했어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용서한 그 시점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잠언서 19장 11절에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니라. 결국 용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해를 당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화가 나지. 분노가 나고 밉죠. 그 사람 보기도 싫어. 얼굴 보기도 싫어. 그 사람 곁에 가기도 싫어. 그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라. 남을 먼저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그래서 용서의 기쁨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안정과 회복을 주시고 그 삶의 성공도 보장해 주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용서하지 아니하면 똑같이 너희 과실을 들추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질문이 뭐예요?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부모지만 맨날 아이들을 오래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 한 번, 두 번은 참아줄 수 있는데, 이게 세 번째 똑같은 일을 하면 화가 나니까 혼낼 수밖에 없고,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한계.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한계를 허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대단하지 않아요? 7번 용서하는, 우리 애들이 똑같은 잘못을 3번만 해도 화가 나는데 7번까지 참는 거는 베드로도 어느 정도 성숙과 성장이 된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도 용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용서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용서하게 되고요. 용서하게 될 때 또 평강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용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무한한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 달란트는 그 당시 화폐의 최대 단위다. 우리 지금 화폐의 최대 단위가 10만 원인가? 그죠? 10만 원권인데 이거는 엄청난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 속의 주인이 탕감해준 1만 달란트는 한계 없는 용서를 상징을 해요. 18장 23절에서 2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탕감받은 빚이 1만 달란트예요. 이렇게 지금 시세로는 약 5조 정도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에게 탕감해 줘야 될 돈은 겨우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이니까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5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은혜가 너무 벅차고 감격스러워서 자기에게 진 그 정도의 빚에 대해서 무한히 너그러워한다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가끔 꽁돈이 생기면 그 마음의 심리가 어때요? 아, 밥 한 번 사도 되겠다. 차 한 번 대접해도 되겠다. 그 마음이 들거든요. 저도 가끔 이렇게 돈이 생각지도 않게 우연히 생기면 꼭 밥을 사는 습관이 있어요. 밥을 사던가 뭔가 살려고 하는. 우리 아내가 돈은 언제 모을 거냐고. 빚은 언제 갚을 거냐고.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신방을 나가거나 아니면은 어떤 우연한 기회가 돼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섬겨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걸 제가 대접을 받았으니까 그냥 그걸 인마이 포켓 하지 않고 항상 나눴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차를 사든 밥을 사든 좋은 일이니까. 그리고 또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그렇게 대접하기를 기뻐하면서 했는데 그건 가게에 도움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길 가다가 10만원 자신한테 빚진, 그래요. 크게 해서 100만원 빚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주인의 그 분노와 그 화가 얼마나 클 것인가를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래서 아담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살지만 죽음의 심판, 개인의 종말이 죽음이잖아요. 어제도 제가 장례식장 인천에 우리 형님 아버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다녀왔는데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죽음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아니하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버릴 날이 언젠지 몰라도 오잖아요. 이게 개인의 종말의 때가 온다고. 그럼 결산한단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볼 면목이 있어야지 않겠어요? 우리를 값없이, 여러분 다른 건 다 대가가 따라요. 복 받고 싶으면 순종해야 되고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영혼의 감사를 해야 돼요. 영혼의 감사가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또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 시작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간증하는 사람들 다 보게 되면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니? 내가 너에게 기적을 줄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도 똑같이 믿는다고 해서 주시는 기적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고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과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좀 배울 만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더라. 근데 구원은 공짜거든요. 구원은 공짜. 구원이 공짜라는 거는 이거는 한계가 없는 용서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어떤 죄를 자범죄를 졌어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 없다 여김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겠냐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용서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하는 말이에요. 부산의 수영로 교회나 서울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나 거기서 다니는 권사님이나 지역장님하고 우리는 갈등이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이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어떤 행동 하나, 실수 하나로 인해서 트집 잡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아파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나아가는 이른 양이 있더라. 실족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99마리를 두고 달려나아가서
그 양을 찾도록 하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나아가는데 그 양들은 그 용서하지 못하고 그 남겨져 있는 그 교회 공동체의 권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직분 가진 사람이, 못대신앙이라는 사람이, 11조 많이 한다는 사람이, 헌금 많이 낸다는 사람이, 봉사 많이 한다는 사람이 그 실족한 영혼 하나 품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용서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품지 못한 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대로 죄에 눈 감아주지 않는 단호하면서도 신중한 권면과 돌아온 자를 조건 없이 받아주는 그 한없는 용서가 함께 병행할 때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 천국의 실체를 보여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숲으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심리학적 상담을 담은 소설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주인공 세진이라는 사람이 30대 후반의 미혼 여성인데 어릴 적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외가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거절감의 상처를 입었어요. 또 청소년기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외도한 것을 알고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신을 버리고 이제 외도한 것을 알고서 버림받음에 또 상처를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내사하게 되는데 이 내사가 뭐예요?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이 모든 게 이 못난 자신 때문이다 라고 자책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못났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신을 버리고 이혼했고 자신이 못났기 때문에 아빠가 다른 여자, 엄마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저렇게 외도하는구나. 그런 자신을 향한 복수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벌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을 잘 살 수 있겠어요? 힘든 거예요.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더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든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과 선하신 그 뜻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타인을 용서하고 내 자신을 용서하고 풀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라도 상처 줄 수 있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말 한마디로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박차고 나갈 수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천국밖에 안 가도 된다고 얘기하는 나 지옥 가도 된다고 나 저 사람 천국 가면 난 저 사람하고 같이 안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다니까 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 권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더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한히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분량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많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아주지 않았다면 혼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거, 오늘 하루를 다시 선물로 받은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김정은 빨리 심장 마비로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저 땅이 회복되고 저 땅이 예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유복음으로 통일됐으면 좋겠어. 저 정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과 푸틴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은 그래도 오래 참으시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용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310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쓸데없는 자를 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속해 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의지하며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믿음의 용서를 선택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는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천국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화의 레테의 강이 나와요. 그리스 신화의 레테의 강이 나오는데, 레테의 강은 죽은 사람 하데스가 지배하는 그 명계로 갈 때 건너야 하는, 즉 저승에 있는 5개의 강 중에 하나래요. 이 강이 망각의 강이래. 레테의 강이. 즉 죽은 사람은 명계로 가면서, 저승에 가면서 레테의 강물은 한 모금씩 마시게 되는데, 그 강물을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과거의 모든 기억과 전생의 번뇌를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에 갈 때 모든 것을 잊고 가라 이거지. 신화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모든 죄를 씻는 레테의 강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선언하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용서의 기도를 올리신 그분이 결국에는 다 이루셨다 하고 선언하시잖아요. 이 십자가의 기도와 더불어 우리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영원히 도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훗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레테의 강물을 먹으면 그 과거가 기억나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않고 심판하여서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에덴인 천국 낙원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도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인간 세계에서 제일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달린 거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고 사형 집행 중에 있는데,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올 때 저도 함께 해주세요 라고 회심하는 그 순간에 뭐 10조를 했어요? 감사원금을 뭐 억 단위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거 용서하신 거거든요. 인간이 봤을 때 최고의 죄를 진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 용서해 주시더라. 인간이 어떤 죄를 져도 예수님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신다는 것을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심정으로 이웃의 허물들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서의 삶을 오늘 실천함으로써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천국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실족하여서 넘어져서 교회를 떠난 이른 양들을 찾아 나서며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해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용서받은 죄인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주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하지 못할 이들이 없다고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풀어주고 놓아주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용서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용서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정말 우리 여의도 순복 행성교회가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